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축복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빠지는 것은 안 된다. 또는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나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저는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데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면 피곤해서 잠이 와서 일을 못해요. 하루 일 끝나면 너무 지치는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려면 밥을 못 먹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약속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오후까지 있는 것을 남편이 싫어해서 저는 오후 예배 못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것은 어쩌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에게서 새벽 예배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라면은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나와서 일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주중에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퇴근할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수시로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고 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라고 식사도 못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분들은 피곤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졸리지 않아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걸까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러 올까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남편들이 더 좋아해서 그럴까요? 밥을 굶어가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길이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꼭 그렇게 살아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느 때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서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살아야 하는 올바른 삶의 길이 있는데 그 올바른 삶의 목표와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인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내가 알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을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느냐? 왜냐하면 신앙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못할 일이거든요. 내가 신앙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다른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 일을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축복을 얻는 길로 가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욕심, 내 욕망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 신앙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신앙 양심상 꺼리끼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고 신앙적으로 걸리는 일이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라고 하는 이 가치보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길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길, 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가 큰 쪽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만원권 지폐와 1000원권 지폐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나, 둘, 셋 하면 빨리 선택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자, 어느 쪽 선택하셨습니까? 당연히 5만원권 지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만원권 지폐가 1000원짜리 지폐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만원권 지폐가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둘 중에 한쪽을 하나, 둘, 셋 하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겠죠. 혹시나 그 밑에 한 장이 더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치가 똑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어느 한쪽이 가치가 더 많은지 큰지를 보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만원권 지폐와 1000원권 지폐를 놓았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 둘, 셋 했을 때 아이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아이들의 선택은 예쁜 쪽, 마음에 끌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삶에 대한 가치, 축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세상 것과 같이 비교해 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세상의 것을 향해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들이 예전에 그랬죠.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뺏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쪽을 가져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좋으면 쉽게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집스럽게도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나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될까요? 예,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믿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적당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악인의 길을 향해서 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적당히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과감하게 끊고 오직 축복의 길을 향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